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뚜렷한 분기점인지를 깨닫기도 했고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달라서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미 4장 또 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이후 인생의 BC와 AD를 그때는 지금은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으로 대비시켜 주신 것이죠. 인생의 BC와 AD는 그때와 지금은 그렇게 다르듯이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는 것, 아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 구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뚜렷하게 BC와 AD가 갈라졌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그런 분기점이 생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깊이 각인하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은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하는 접사로 그 구분을 우리한테 확연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4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려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분이 부르셨는데 무슨 그렇게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야 갈등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갈등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헛되게 허망한 것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럼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가 누군지에 따라서 나는, 사실 어린아이들은 그게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란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생애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냥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 그게 그렇게 애창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우리 슈퍼주니어 형제가, 최시현 형제가 하도 그 자기들 공연하는 거 오라 그래서, 아유, 내가 문화 체험하는 김에 한번 가보자. 갔더니 뭐 그 장충체육관에 그냥 애들이 플로어에까지 가득 차서 몇만 명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서서 그냥 있는데, 첫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앞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노래가, 제가 그게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그게 뭐 이렇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걸 알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 정체성은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키워드를 하나 붙들고 그의 모든 저술, 저작, 생애 전체는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왜 목마릅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깜빡깜빡 잊어서 그래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확연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오늘 그런즉이라고 있지만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아닙니까?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제가 운동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운동해야 되는 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운동 안 하면. 그리고 우리가 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보니까 어제 많이 드신 분 얼굴이 몇 분 보이네요. 우리가 과식 안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내 몸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까지는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능력이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람,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믿었던 성품, 저 사람 성격은 절대로 안 바뀔 거예요. 그러나 바뀌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합니다. 나는 안 바뀝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지혜 없는 자처럼 살겠다는 결정이에요. 지혜 있는 자란,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까닭은 날마다 우리가 5만 가지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생애지만, 그러나 그 5만 가지 내 생각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야로 밤낮 없이 그 하루 붙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위에는 딴 걸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 내가 붙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나를 권면하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더 이상 지혜 없는 자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어리석지 않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제 생애를 돌이켜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정말 자칫하면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도도한 흐름, 이 인간이 살아가는 죄악된 흐름을 보면 여러분,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합니까? 소탐대실하는 거거든요. 타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큰 거를 놓치고 작은 거를 쫓다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가지 붙들다가 다 부패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십니까? 왜 몸에다가 마약을 집어넣고 몸에다가 그냥 그런 걸 집어넣나요? 그 잠시의 쾌락 때문에 내 건강 전체를 갖다 버리는 행동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냥 그 비만 오면은 하수구에다가 그런 이런 그 중금속을 갖다 버립니까? 내 돈 몇 푼 벌겠다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뇌물이 오고 갑니까? 그래요. 그 안전한 건물을 지어야 할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잊어버리고 그 작은 돈 몇 푼에 내 양심을 팔아버리는 행동들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소탐대실이에요. 어리석음의 특징은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 취하다가 큰 것 놓치는 것이고 가지 붙들다가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래요. 소탐대실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 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냥 무슨 학원 아이들 실어 나르듯이 버스를 돌려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을 실어 오는 게 그게 무슨 그게
경영이라고 그걸 합니까? 저는 모든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여기 먼데 오시는 분들 뭐 그렇게 좀 안타깝지만은 여기 가까운데 그냥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아침 예배까지 그 먼 데서 여기 오시는 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뭐 인천서 뭐 부평서 여기까지 오시면 그 시간이나 이런 건 너무나 제가 한 것이죠. 그리고 어쨌건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갈급해서 온다면은 지금 말씀만이라면 사실은 뭐 인터넷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접하기가 쉬운 시대입니까? 여기 와서 물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를 직접 드린다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뭐에 붙들린 생애이냐는 것이죠. 오늘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혜자로 산다는 것은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애가 50년 100년밖에 못 사니까 그걸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시간 아껴 살아라 시간을 절약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ESV 같은 성경은 보면은 make the best use of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을 가장 선용하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죠.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NIV 성경은 make the most of the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뭐 NAS나 이런 성경들은 make the most of your time 내 시간을 그렇게 가장 선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만 redeem the time 그렇게 번역을 해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건져내라 이 번역이 사실은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늘의 시간 땅의 시간을 쓸 때 그때 그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한번 그랬던 것이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시간을 구원하다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은 시간을 건져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시간, 시간의 강물, 세월의 강물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영혼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것만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 실제로 우리가 진정 인간으로 살아가는 시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관이 다르고 시간을 사는 태도가 다르고 시간을 대하는 삶의 기준이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시간을 흘려보냅니까? 여러분 이 휴가철도 시간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차원에서 휴가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왜요? The days are evil. 날마다 이 시간 세월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악한 시간 속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때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악한 시대를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옆 사람 바라보면 그냥 내가 늘 처지는 것 같죠. 나도 바빠야 되나? 그 바쁜 기준은 남보다 더 바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바쁘게 살아서 어디 가는데요? 결국 어디 가는? 묘지밖에 더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급히 가서 가는 곳이 묘지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급히 가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 영원 시간으로 우리 시간이 접속되는 삶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쁜데? 그리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혜 있는 삶과 우리가 이 시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24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접속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것이 지혜이고 그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구원하라고 쓴 것이죠.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 까닭이 그냥 spared time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 쓰라 효율적으로 쓰라 시간을 어떻게든지 쪼개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뜻만 분별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내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반문하겠죠. 셋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술 취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술 마시고 그냥, 왜냐하면 노예들은 술 못 마십니다. 헬라인들의 특징, 자유민의 특징, 권세 있는 자들의 특징은 매일 포도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 지금도 그렇죠. 좀 여유가 있어야 뭐 술 한잔 하지. 여유도 하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술 먹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는 게 하나의 자랑처럼 여겨지던 문화예요. 우리도 뭐 70년대 80년대 우리 군사 정권 시대라는 게 뭐 매일 그렇게 뭐 밤마다 술 짜서 다니는 게 그게 무슨 능력이고 그런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요새 젊은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요새 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 실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자기는 커피 시켜서 마시는다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야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세월이 바뀌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우리가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이게 왜 대비가 되는 시대였냐면 이게 술 취하는 게 하나의 자랑거리였고 하나의 자기 권세를 과시하는 것이기도 했던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한다는 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뭐 33년간 술 마신 사람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뭐 그러면 제가 좀 입을 닫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술 취한 게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술 끊으면 제가 진짜 당담하게 95%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실수, 살인, 범죄, 무슨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술과 아주 큰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 자살마저도.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위안받는 사람이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술이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한 잔 마시기가 어렵지. 내가 첫 잔 마시지 두 잔은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또 뭐 권하니까 마시고 뭐 그다음에 술을 부르고 그다음에 술이 나를 먹고 그래서 술 취한다는 건 결국 내가 술에 잡아 먹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게 성령 충만하고 이게 그렇게 비슷할까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 술 취하면 노래를 불러대니까. 여러분 아침에 왜 노래 부릅니까? 술 안 취한 사람들 아침에 노래 부르는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맨정신에 저렇게 노래 부르고 있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박수까지 쳐가면서 왜 노래를 부르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은사로도 나타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을 함부로 좌지우지 않습니다. 성령을 오라 가라고 내가 명령하지 않습니다. 더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입니까? 내가 성령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성령을 내 뜻대로 부려 쓰기 위해서 내가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기도가 충만하다는 것도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는 단 일회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채워져야 하는 사건이고 날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의 삶인지 19절, 20절, 2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5가지 분사로 연결되어 있는 구문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고 화답하고 또 주께 온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피차 복종하는 이게 이런 삶이 날마다 펼쳐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지불식간에 이런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찬송이 흥얼흥얼 입에서 나오게 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냥 걸어가다가도 그런 찬양이 나게 되고 십자가 사랑 내한테 와서 말이죠. 그냥 십자가의 그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가 떠나지 않고 말이죠. 무슨 일을 겪어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그냥 입술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다툼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안에서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하고 화평한 것이죠. 같았습니까? 성품이 같았습니까? 아니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피차 서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부부는 부부다울 것이고 직장과 일터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진정한 화평, 하나됨이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이 땅의 온 백성들이 주를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피차 복종하고 저렇게 갈등하고 저렇게 반목하지는 않겠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왜? 어제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와서 뭐 잠깐 그렇게 그 회사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고 뭐 그 게임 회사고 해서 제가 참 가서 무슨 말을 하나. 그런데 그 한 뭐 5, 60명 되는 젊은이들이 말이죠. 20, 30대 밤을 새우는 젊은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저기 한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어려움 이런 걸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책 하나씩 사인해주고 말이죠. 책 가져온 거. 제가 정말 어떤 그 이 전도 집회보다도 아름다운 집회를 봤어요. 그분이 뭐 초청한 분이 사장도 아니에요. 그분 거기에 뭐 전문가 그런 분인데 사장을 설득하고 안 믿는 사장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게임 회사지만은 이런 그 이게 어떤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그걸 설득해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런 어제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나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이 회사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를 또 초청을 해주셨고 제가 아직 그렇게 가서 있는 게 어떤 설교하는 것보다도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 회사에서 참 돈 벌러 왔지만은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전하는 데 두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붙들린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흘러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말씀대로 이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 때문에 도전이 되고 그분들에게 귀한 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전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날마다 세상은 세상의 메시지로 우리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세상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품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올해 연말까지는 그분 한번 주님께로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일을 풀어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넉넉한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날마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는 기쁨, 그치지 않는 찬양,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
오늘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